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벌써 9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냐 재물이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재물로 인해서 그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청년,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재물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는 다 포기하더라도 소유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졌다는 게 참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갈급함이 있고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 소리가 다르고 간절함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보면 그 들으면 얼마나 그 갈급함,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가진 게 좋은 건데 결국 이 가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그 가진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더욱 강조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두 번을 강조해서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심히 어렵다. 비유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늘 구멍은 가장 작은 구멍으로 생각하고 또 가장 큰 동물, 코끼리, 낙타로 생각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의 소곡, 관용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요, 돈을 벌려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부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나쁘게 보지 않고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야곱, 이삭, 다윗, 솔로몬 다 부자였어요.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그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야 곡식과 포도주 다 열매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하셔야지 먹고 배부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마태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물질은 악하고 나쁘게 보는 것이 더 나빴습니다. 초대교회 첫 이단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영적인 사람을 제일 높이 보았고, 다음 정신적인 사람, 그 다음 물질을 쫓아가는 육적인 사람을 제일 나쁘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고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결혼을 죄악시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까지 부인해서 결국 초대교회 이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 모습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 빚어서 이 땅에 다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도 귀하게 보시고 그 육신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물질을 배워야 됩니다. 돈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영국 속담에 돈이 놓고 하면 문은 저절로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나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목적을 가지고 벌어서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돈은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탐심의 원래 뜻은 더라는 말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탐심 있는 기억, 더 탐심 있는 부자,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들. 물론 좋아요. 많이 버는 거. 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오늘 부자가 돈의 욕심 때문에 영생을 거절한 거예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났다. 부자는 아무 계획도 준비 없이 그냥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서 부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돈은 비료와 같이 뿌리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집에 비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선한 일에 써야 되고 하나님 일에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못 쓰면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다 결국은 돈입니다. 받았니 안 받았니 좋니 안 좋니 결국은 그것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그것 가지고 감옥 가고 다
결국은 물질이 만몬신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잘못 써서 엄청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물질에 도취되어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은 파산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에 쓰지 않는 돈, 악마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겁니다.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 교만, 영적 교만까지 들어서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은 파멸입니다. 심판의 매를 맞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하고 선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다 뒤로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바늘기로 약대가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아주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문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열었다가 저녁이 되면 닫아버립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먼 길을 오나 늦어진 사람은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한 비상구 같은 작은 문을 만들어 놓았대요. 이제 그 문을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낮고 작은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낙타의 등에 실린 짐을 다 내려놓은 후에 낙타를 무릎 꿇고 앞에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낙타가 그 낙타를 끌어당기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거기 있는 그 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설례는 왜 부자가 천국 못 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이다. 맞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또 돈과 세상을 가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속담에 돈이란 좋은 종도 되고 악한 주인도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돈은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조건, 환경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는 다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편리하고 생활도 윤택합니다. 돈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돈의 노예로서 구두쇠형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불쌍한 사람, 이웃들에게 전혀 냉랭한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돈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이용합니다. 돈이 놓고 하면 문은 저절로 열린다. 그러나 돈의 위력을 남용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관리하고 우리가 그 재물을 잘 쓰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부자인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바로 우리가 다 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재물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거 사랑하면 이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겸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먼저로다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잘 쓰면은 정말로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고 재물만 추하고 재물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간만 생각하고 보면 안 됩니다. 먼 장래, 더 멀리는 영원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 부자는요, 자기 재물을 좋은 종처럼 부르지 못하고 악한 주인처럼 모시고 재물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25절을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놀랍다는 것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유대의 그 탈무드 사상은 재물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빈곤을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어요. 욥기 5장 17절에 부자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난을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경고는 그들을 놀랍게 한 겁니다. 심히 놀라. 뒤통수 맞은 듯한 어벙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심각한 고민에 쌓여서 한 질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제자들의 무지를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또 돈에 대한 목마름인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목마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바로 힘쓰는 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을, 놀라운 대답을 해주셔요. 자, 26절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 물음에 대한 대답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반적 원칙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으로 보면 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탄탄해도 다 돈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돈이라면 조국까지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로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주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가 누군 걸 알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문제를 깨닫고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 갚겠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켜 물질을 버리게 할 수도 있고 물질이 있으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의미는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은요 사람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건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고 또 타락했다가 세상으로 가서 또 죽음을 맞이했다. 구원 받았냐?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야지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부정적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구제받을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떻게 살았더니 간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주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강도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살인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온종 그것 보더라도 구원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27절에 보면 헌신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가정도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그 배에 2배나 채우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선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베드로가 배도 물고기도 그물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한 그 말씀 한마디, 베드로는 그 말에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상을 기대하는 잘못된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어떤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물은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과는 달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제자들의 구원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한 거.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 그것 가지고 구원관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젊은 부자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거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간 거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버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음으로 알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심한 사람에게 12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지위에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여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 보좌를, 예수님 영광의 중심, 핵심의 요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앉아라는 말은 앉게 하라는 의미로 승진한다는 뜻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이 보좌의 심판에 앉으실 때 제자들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시는, 또 예수님 보조 심판자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여와 세상의 권력, 명성, 지위는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박수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택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이 땅 것만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해주겠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지금은 안 보여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꼭 나타날 일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또 강하게 말씀하셔요. 자, 29절을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귀한 은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보다, 자식보다도, 내가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 먼저라는 거, 그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여러 배를 받는다.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의 신앙,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신앙은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일하는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사모하고 갈 곳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우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는 것, 바로 영원한 것, 죄가 없는 것,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빨리 가야지 하는 마음하고,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하는 마음하고, 어찌 보면 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빨리 천국 가길 바라는 분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중에 더 그렇잖아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교회 어르신들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빨리 천국 가야지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어딜, 이 땅을 두고 어딜 가려고 그래요? 천국의 분당이라고, 이 땅이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뭐 생각지도 않아요. 참 좋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 맘만 먹으면 다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그 마음. 물론 그거를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우리는 누리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거기 소망 두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또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가는 곳.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30절이에요. 이 30절은요,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3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처음 신앙과 나중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일하는 복을 받을지라도 부름의 순서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께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일찍 직분을 받아 충성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떠나 신앙의 자세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출발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출발했으면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먼저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뒤로 처지고 그러면 나중 온 사람들이 또 앞질러서 하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 끝까지 영생을 위해서 먼저 출발했으면 먼저 더 앞서가라는 거고요. 나중 출발했느냐? 그러면은 더 먼저 출발한 사람을 부지런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요, 그냥 뭐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져도 또 주저앉아도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만 지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앞서간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하고 그러면 더 열심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도 받아야 되죠. 연수만 오래되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나중 된 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십자가의 길이고요, 좁은 길입니다.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고요, 은혜 주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로 먹고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주님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물질, 그것 가지고다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부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땅에서도 불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어찌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아뢰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일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애씀, 열심 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결국에는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더 열심을 다해서 계속 왔던 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